주님이 물으신다 7번째, 우리는 왜 일하는가? 라는 물음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봄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시골에 그 논밭 농장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그곳에 봄에 한참 일손이 필요할 때 우리가 모내기를 하러 농화를 갔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죠. 이제 추수하고자 지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과 또 몇 분 전도사님이 함께 갔습니다. 벼 이삭이 노랗게 익어서 고개를 숙인 모습에 저절로 겸손하게 되고요. 또한 높은 가을 하늘과 노란 그 벼 이삭들이 만나는 그 지평선이 정말 보시다시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컴바인 기계가, 농기계가 그 이제 벼를 추수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갈 때 거기에 들어갈 자리만 한두 평 정도, 논밭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각각 구석 코너에 한 평이나 2평 정도를 벼를 베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봄에 모내기 했던 농활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하지 않는 낫지를 하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낫지를 안 하다가 그날 처음 하는 목사님, 낫지를 처음 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낫지를 도끼질 하듯이 벼를 뱄습니다.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 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모내기 때는 그래도 같이 모를 심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일하니 위안도 되고 몸은 피곤해도 아주 즐거운 일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한두 명만 곳곳에 가가지고 벼를 베니까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몸도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농장에 가서 낫지를 가서 하는데 낫지도 잘 못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니까 계속 힘들기는 하는데, 이제 그날만큼은 논밭의 주인이 된 이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본인은 일을 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곳곳에 구석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오후가 됐는데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10분의 1밖에 안 했다고. 저희는 열심히 해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기껏 10분의 1밖에 아직도 안 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다 한 달란트씩 주는 게 이게 주인의 마음이구나. 주인의 눈과 일꾼의 눈이 서로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좀 힘들고 몸도 피곤했지만 정말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내년에도 또 오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1부 때 얘기했더니 부목사님들만 안 웃으시더라고요. 일하는 인간의 모습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노동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행위의 모든 것에는 일하고 노동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비춰지는 것이죠. 단순한 경제 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행위만 노동이요, 일을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이유로 저와 여러분이 팔을 움직이고 어느 길을 걸어가고 어떤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노동이요, 일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인간은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생산과 소비의 차원에서 인간의 노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인간은요, 일하는 존재 그 자체고요, 우리는 노동하는 그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화이트 칼라로, 블루 칼라로 일하시는 것, 여러분 각각의 가게에서,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그 일터에서 일하는 것, 다 일하는 것 노동이지요. 더불어 금전적인 평가를 세상에서는 사회학적으로는 받지 못하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육아, 하우스워크라고 얘기하는 우리 주부들이 하는 일, 그 모든 것 돈으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세상에선 무시당하지만 그 일도 모든 것은 노동이요, 일하다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일을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과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양계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바로 그 땅을 경작하고 가꾸고 또 지키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보면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종교의 그 신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창조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것처럼 들립니다. 당시 고대 중동 지방의 여러 신들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노동을 창취하는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바벨론의 신화에 보면 엘루마 엘리시에 나와 있는 내용에 고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은 티아마트라는 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반으로 갈라져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를 그 흙과 서로 으깨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고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 신 그 밑에 있는 곳곳의 지방에 있는 그 저급한 신들에게 그 인간들이 노예처럼 보내져서 그곳에서 성을 짓고 공물을 바치며 전쟁의 병사로 나가 죽어나가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그런 고대 중동 종교에 만연하게 퍼져 있던 인간은 노예로 만들어졌다, 노예로 만들기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자로 창조했다 기록하시지요. 자칫 단순하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도 바벨론의 마르둑의 신과 같이 인간을 일만 시키는 그런 존재로 창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에덴이란 농장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주가 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곳에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참된 의미는 창세기 2장에서만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을 반드시 읽고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바로 그런 인간이 일하고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특별히 26절을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죠. 마르둑,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 신이 전쟁에서 패배시킨 그 원수와 대적과 같은 티아마트의 이를 반으로 갈라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로 흙과 으깨서 만드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그런 부차적으로 만든 것이 인간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질서 속에서 믿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쓰여졌던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고대 종교의 인간 창조의 이야기에서는요, 신이 그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종교, 고대 중동지방의 종교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한 민족만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신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제국들, 그 나라들은 예를 들어 바벨론, 아수르, 애굽, 그러한 제국에서는 그 제국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 너희는 노예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야 라는 것을 종교로 그들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이런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런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1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마지막 여섯째 날 모든 것의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까지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니 야, 보기에 너무 좋구나. 내가 인간을 내 대적과 싸워서 거기서 나오는 피로 흙을 으깨서 만든 것이 인간이야. 넌 노예야. 그걸 보고 야, 좋다라고 하지 않으시죠. 자기의 형상이 담겨져 있으니 그 모든 만물과 그 가운데 인간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야, 보기에 너무 좋구나 라고 감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31절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6일 창조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하시고 노동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창조를 위해 일하신 분이십니다. 노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닮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결단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결단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 말씀을 하시고 입을 벌려 말씀하시고 손으로 흙을 빚으셔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곧 일하고 노동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에 바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대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겸손함, 자기를 비우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진정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것은 창조 때부터입니다. 예수님 때,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만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린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거나 다른 고대 근동 종교의 신들처럼 자기 밑에 있는 저급한 신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 땀을 흘리시고 손으로 흙을 빚으셔서 수고하고 노력하심으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 곧 거저 얻은 구원의 삶에 대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에서도 그 은혜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아름다운 창조의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는데 부려먹으려고, 노동을 착취하려고 우리를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경작하고 가꾸며 지키도록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에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따져보면 우리가 일한다, 땀 흘려 수고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나서 지금 일하시는 그 직장, 그 일터, 그 회사, 그곳에서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잘나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하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와 직장과 그곳에서 그렇게 노동을 하고 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우가 여러분 바로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뭐가 뛰어나서 지금 그 직장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하시고 노동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왜 일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증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 인간도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의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일을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한 이전 교회에서는 월요일을 빼고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할 때 제가 직접 다 인도했습니다. 말씀 전에 항상 2곡의 찬양을 꼭 불렀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찬양을 그렇게 잘 못하는데 특별히 저는 새벽에 아침에 목이 잘 잠깁니다. 연동교회 와서도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자주 그런 전화나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목감기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목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새벽에 목이 잘 잠깁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니 더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항상 낮은 음이 있는 찬송가만 골랐습니다. 권사님은 제 속도 모르고 찬양이 지루하다고 새벽 기도 때 졸립다고 찬양 좀 신나고 높은 음 있는 거 부르자고 하십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높은 음이 있는 찬양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이 낮은 음 찬양을 부르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목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그 새벽에 이 높은 음 찬양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 용어 있죠. 삑사리가 이제 계속 나는 겁니다. 이탈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단 앞에서는 찬양할 때 이탈이 나도 그냥 안 그런 척 찬양을 하지만 단 밑에 내려가면 저희들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회개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나님의 찬양을 제가 이렇게 잘 못 불러서 왜 이런 목청을 주셔서 이렇게 노래 못 부르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 잘 부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말 기적처럼 높은 음도 잘 올라가는 겁니다. 찬양이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기적을 주셨군요. 그래서 막 높은 음 찬양도 계속 부르고 막 신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아까 아멘 하셨는데 뒤에를 다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데 어느 날 똑같이 높은 음의 찬양을 하는데 삑사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탈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 다 밑에 내려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청해 주신 기도 응답을 걷어가셨군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때 반주하는 권사님이 기도하는 저를 찾아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돋보기를 안 가져와서 음을 낮춰서 반주해야 되는데 오늘 원음대로 반주했어요. 찬양 부르실 때 힘드셨죠? 다음부터는 꼭 돋보기 가져와서 음을 낮춰서 반주해 드릴게요.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이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이 그 찬양 2곡을 먼저 받아서 새벽 내내 반음은 안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 한 음 더 낮춰야겠다. 어쩔 땐 2음 낮춰서 연습을 그렇게 하고 오셔서 새벽에 반주해 주셨던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제 목청에 내린 게 아니고요.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제 목이 아니라 권사님의 마음에 임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처럼 새벽 찬양에 찬양 실력이 부족한 이 목회자를 위해 반음, 한음을 낮춰서 반주해 주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 더 게일홀 지난주 오픈했는데 외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외부에서 사람이 올까 하루의 책임을 맡은 권사님,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기다려도 단 한 명의 손님이 오지 않았지만 교회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신 그 모습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업도 하나님 대신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은 수고하는 건축가나 밤새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죠. 내가 이 사장 같고 내가 여기서 과장, 부장, 이사, 내가 여기서 뭔가 일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겉으로는 내가 사장이요 이 가게에 내가 주인이지만 그것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실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하는 모든 일들, 수억의 연봉을 받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에만 감사하는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 모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있는 노동은 모두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성취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는 기본소득제가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이유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살 권리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 기계화되고 컴퓨터화되고 또 우리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니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주는 것, 뭐 선별해서 주던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던 저는 국민의 뜻에 선거에 맞춰져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그 일을 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신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일하는 존재, 노동하는 신성한 권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빼앗고자 한다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저와 여러분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일하는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늘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를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일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또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일하는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맡기시고 허락해 주신 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주 경험하며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